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찾다,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는 주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변화가 더뎠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손자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복중의 태에서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25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린 자,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야곱이 큰 자, 형 에서보다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런 예언된 말씀을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서 25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서 25장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분명 복중에, 그러니까 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에게 더 강하고 더 큰 역사가 있었음을 예비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훗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연로하여서 눈이 멀었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온몸에 털을 붙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강복의 복을 형을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나기도 전부터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형 에서,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복을 눈앞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분노가 폭발했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도망치는 도망자의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은 자기 그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그런데 이르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지팔직곤이란 말이 있죠. 지팔자 지가 꼰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마음에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에 성취하셨을 텐데, 조급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서 결국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인생은 그다지 녹록치 않았죠. 무려 외삼촌의 집에서 몸종처럼 20년을 살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요. 결국 그 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이면서 또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 주셨고요. 그를 만나 주십니다. 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너에게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시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는 생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한 품삯을 다 속여버리고요, 사기를 치고 야곱에게 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의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새카만 것, 이런 것처럼 외적으로 볼 때 하자가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야곱 당시에는 외적으로 얼룩덜룩하거나 새카만 짐승과 같이 하자가 있어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상품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라반이 이것을 합당하다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짐승 눈앞에 가가지고 얼룩덜룩한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더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보면 자녀를 복중에 품고 있는데 원빈 사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애가 딱 나는데 갑자기 원빈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저희 아내는 대체 뭘 본 건지. 저만 봤나? 저랑 똑같은 애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야곱의 소유가 막 풍성해집니다.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야곱이 뭔가 잘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인생에서 놓지 못하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소유를 셋대로 나눠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에서의 모습은 정말 자신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쓴 거죠. 자신의 소유를 셋대로 나눠서 먼저 형한테 보내놓고 나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다가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형이 어떻게 반응하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기서 환도뼈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봉숭아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봉숭아뼈가 아니라 남성 성기 주변의 뼈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남성성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에 남자로서 남성성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외면적으로 봤을 때 그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많은 부분 이렇게 훼손됐다는 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 평생 하체에 힘을 주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고요. 평생 힘을 잃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야곱의 위치가 많이 흔들리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분명 야곱이 주님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그를 증거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에서를 만난 뒤에도 이 야곱은요, 이삭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겜이라는 곳에 그냥 가는 길 도중에 멈춰서 정착을 해버려요. 이것은 야곱의 또 다른 잔머리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삭과 에서와 함께 다시 한번 부대끼며 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깊이 들어가 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 세겜에 머물렀던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또다시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삶을 영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결국 세겜에서 이 자신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이에 분노한 아들들은 살인을 하면서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비참하고도 불의한 일을 경험한 야곱은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세겜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그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때 창세기서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주님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죠. 너는 귀가 막혔니? 이러면서 아무 말을 해도 너는 듣질 않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그제야 깨닫고 이삭이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잠시 야곱은 성경에서 또다시 이스라엘로 증언이 되는데요. 희한한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증거가 되고요.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서 야곱이 다시 성경에 등장할 때까지 또다시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시련의 일들, 가장 어려운 일, 내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고난 속에서 야곱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성경에서 나타나는가? 성경의 기자가 야곱의 이름이 헷갈려서 한 번은 야곱이라고 증거했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로 증거했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바꿔서 증거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1.1획도 무오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을 보일 때 성경은 그를 야곱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때때로는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과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택함 받았다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만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경험이 되죠.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도전하시고 강권하시는데요. 우리는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예전 모습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들, 여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정쟁하며 분열할 때가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대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치열한 어떤 갈등과 충돌의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해요. 도대체가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어적인 뉘앙스를 보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은 새 사람과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죄된 옛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그 옛사람의 죄된 모습이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며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였던 바울도 이런 일이 자신 안에 경험되고 확인된다고 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더더욱 안 될 거예요. 야곱처럼 은혜를 받았어도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도로 세워지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지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사로잡는 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나 노력, 더 나아가 어떤 습관적 행동으로 수정해 갈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실상이 그런 것입니다. 1950년대 활동한 미국의 성형의사 전문의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의 심리에는 소위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동한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성형외과 의사이고 또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혹은 얼굴에 큰 사고를 힘입어서 손상된 얼굴을 수술하는 경우에요. 많은 환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1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나 습관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데 21일이 걸린다. 그래서 21일의 법칙, 3주만 뭔가 꾸준히 하면 내 삶에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영국의 필리파 렐리 교수팀이요, 맥스웰 몰츠와 비슷한 방향에서 실험을 감당합니다. 대학원생 95명을 연구해서요, 인간의 습관 형성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결과 한 개인이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6일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좋은 습관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6일, 그러니까 약 2달 이상가량 걸린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통 새로운 방향이나 어떤 새로운 삶의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학문은 21일에서 66일 정도면 충분하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잘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뭔가 새롭게 뭘 결단하면 그래 3주만 해봐, 아니면 한 2달만 해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어떤 그 심리학에서 말하거나 학자들이 말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해답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신앙의 어떤 외적인 요소 혹은 내적인 요소가 건전하게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자리 잡는 거 21일이면 충분한가요? 네, 66일이면 충분해요? 네. 저는 오늘로 거의 12년째 담임 목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째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 기도회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새벽 기도회는 12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월요일과 주말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늦잠을 자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12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편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잠은 더 자고 싶고, 네, 깜짝깜짝 늦었나 싶어서 깨고, 이런 게 다반사예요. 새벽 기도회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1일 동안 특세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아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평균 50여 명 이상 나오시거든요. 저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한 평균 인원이 저희가 간식을 100인분 준비했기 때문에 한 10개가량 남았었어요, 늘.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씩 나오시고, 그거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회가 연이어졌는데 그게 한 50명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의 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한 해를 마치길 간절히 축원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일째 되면 절반 이상 안 나오실 건 알아요. 제가 매년 그랬거든요. 매년. 담임 목사도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금요일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 컨디션이 막 살아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새벽 기도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육의 기쁨이 찾아오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 이래요. 12년째 새벽 기도회 감당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요소는 참 특별해요. 더 나아가 이는 저의 신앙의 내면적 요소도 동일해요. 제가 지금 12년째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사역자로 살아간 기간을 치면 20살 때부터 제가 담임 교육전도사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치 습관처럼 제 안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목회자다움이 확 나와야 되겠죠. 네. 한번 건드려 보세요. 네. 확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성격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다움 뭐 20년 있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스스로 선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66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안에 신앙의 선한 것들이 자리를 잡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해요. 이것은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온전히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전도사 때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전도사 때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강도사가 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면 말투도 강도사처럼 되고
뭔가 형태도 강도사 같고 저분 강도사 같아 이런 게 막 외적으로도 풍겨 나올 것 같이 기대가 됐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좀 바꿨습니다. 목사 안수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왜냐면 목사 안수는 안수를 해주시잖아요. 한 1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해주세요. 목사 안수 때. 제가 저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하도 세게 안수를 하셔가지고 머리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저기 보이는 이 성경책이 핑크색이라서 사실은 좀 할 말이 많은데 저게 이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요. 목사님들이 성경 1독을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근거를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잘 안 보는 성경책 하나 잡아가지고 형광펜을 다 칠하면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거 당일날 제출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네. 핑크색. 아무튼 제가 저 현장에서 뭘 기대했냐면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변하겠지, 바뀌겠지. 말투도 뭔가 외적인 것도 막 광채가 나고 바뀌겠지. 좀 더 나가서 황당한 생각은 머리에 뭔가 이렇게 천상의 띠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겠지 했는데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목사가 되니까 전도사 때의 그 열정, 열의, 순수함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죄만 더 잘 짓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안 걸릴 방법을 다 알아요.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입니까? 이것이 딱 저의 이야기예요. 비단 이것은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직분에 걸맞은 삶을 힘있게 세워가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갈수록 참된 신자의 삶이 너무나도 쉽게 감당이 되시던가요? 세상의 논리라면 직분을 받은 지 21일에서 한 66일가량 지나면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리고 장로는 장로답게 온전히 사라져야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잘 사라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애를 써서 세상의 논리로 한 66일가량 지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이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이 증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바울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다투어서 우리로 죄와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목도하자마자 그가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죠. 신자는 신앙 안에서 도저히 안 되는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죄인된 어떤 본성,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이해나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지식의 영역도 아니죠. 지식과 정보가 꾸준히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뤄가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문제, 때때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께 가지고 갈 때 바로 그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예수 안에서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동시에 신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인 팡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참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다. 너무나 인상 깊은 통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도저히 안 되는 나의 비참을 알게 돼요. 그 비참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주님은 야곱과 같은 나에게, 그 옛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계속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가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끊임없이 병행돼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못하는 이런 본질적인 오늘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 의지를 높이고 내가 굳세게 훈련해서 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천만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버거울 때마다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늘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 막 너무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자신이 혹여 그 죄에 타협을 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자책감과 죄책감, 우울감으로 마음이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자의 삶이 아니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모의 기준을 딱 맞춰서 살아가요. 근데 그 기준이 아이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났더니 방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해? 말면서 계속 한탄하고 있으면 부모가 가가지고 와, 아이를 잘 키웠다. 일찌감치 철이 들었네. 넌 나의 기쁨이야.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죠. 괜찮다고. 넌 내 자녀라고. 하나님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서로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냥 넘어져서 자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혹자는 너무 높은 신앙의 이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높은 신앙의 이상 앞에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에서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건전히 살아나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신앙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 그건 선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영어 시험을 봅니다. 토익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시험 보면 신발 사이즈 점수 나옵니다. 280점 뭐 이렇게 나와요. 990 만점인데 나는 만점 맞아야 돼. 990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280 나오니까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점수가 안 되더라도 그 점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그냥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대두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저기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예수님 보자 보자 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걸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예수님 사진이 있고 부엌에 가도 예수님 사진이 있고 차에도 예수님 사진이 있고 난 예수님을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교훈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예수님 사진 붙여놓으라고. 대표적인 그림이 저 그림인데 눈밭에 예수님이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게 다 예수님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분은 거의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보이십니까? 네, 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뭔가 실패하며 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먼저는 넘어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못하고 불충분한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내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이루어져감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은유하는 성경의 표현 혼인관계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와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동력이 어디에 있죠? 네, 오늘날의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쉽게 파기되고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혼 대상자라고 하는 상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혼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저만 그래요?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고 어떤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내 결혼 생활 유지한다? 이것은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헛소리 다 하죠, 막. 그리고 뭐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하늘의 별을 따줄 것처럼 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믿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죠. 왜? 사람은 다 바뀌어요. 관계가 그러면 깨지는 거죠. 사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결혼을 유지하겠다. 실망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 어른들 말씀에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줘. 혼인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느냐?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결혼이라는 약속. 그리고 어떤 그 상대가 하는 어떤 행위나 존재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지만 사랑으로 세워가겠다. 이런 믿음이 결혼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본다는 것은 내 행위와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속해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신자에게 너무 큰 자유와 평강을 줘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변하는 건 항상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뤄놓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이 확증해 놓으신 관계와 사랑을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장 큰 불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복을 못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못하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겁박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불안을 줘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죄와 악에 사로잡히고 늘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에 너희가 놓여질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모든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약속과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관계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선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거룩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관계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이뤄놓으신 약속과 관계와 사랑을 바라볼 때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 연약한 문제,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쓰러지고 죄 가운데 타협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 간절히 기다리는 밤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해.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해.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진 때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 답기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죄와 타협되고 악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끌려가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가시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제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만지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문제, 내 안에 내 심령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아버지 내 아버지 해결될 수 없는 아버지 죄 가운데 악한 가운데 타협되고 내 아버지 내게 유리한 대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두법의 싸움으로 아버지 곤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완전하지 못하며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쓰러지는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확증하고 이뤄놓으신 그 약속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지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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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 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미흡하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얻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타협되며 끌려갈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죄된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확증해 놓으신 주님과의 관계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듯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삭의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하나님의 공급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심령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시시각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